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6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읽고 오시죠. 네. 자,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되어 있네요. 믿음의 계보인 셋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이미 타락한 이 세상은 그들의 타락을 유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들의 외모, 즉 보암직한 아름다움에 빠져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는 가인의 후손인 사람들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소유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네. 그런데 이 보다라는 기본 뜻을 갖는 히브리어 라는 조사하다, 정탐하다, 주목하다, 사모하다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로서 아주 단순하게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이유를 토보트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요. 토보트는 감각적으로 유쾌한, 즐거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육체적인 감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들을 주목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같이 육체적인 미모에만 관심을 갖고 음욕에 가득 찬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즉 미모만 있으면 그녀가 믿음이 있는지는 물론 현명한지, 성품은 어떤지, 근면한지, 결혼 경력이 있는지, 자기에게 이미 아내가 있는지, 이러한 결혼의 조건에 있어서 최우선인 영적인 요소는 전혀 무시한 채 단지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여 예쁜 여자라면 모두 아내로 삼아버리려고 광분하는 당시 사람들의 심각한 타락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인데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맥상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생명을 쓸어버릴 것을 예언한 구절이기 때문에 성령보다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창조 시에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도로 찾아가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는 나의 신은 사람 안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에게 나의 신, 즉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을 엄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는 과거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될 선언인 것입니다. 본문에 육체가 되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영혼을 지니게 된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범죄하고 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직역하면 그러므로 그것들은 그의 날들이 될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 그의 날들의 그는 한 개인이 아니라 1절에서도 보았듯이 노아 당시 인류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고요. 홍수 후의 계보에서도 120세가 넘는 자들이 창세기 11장에 여전히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120년은 인간의 수명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심판을 120년간 유보해 주셨다는 의미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만약에 인류에게 심판을 빨리 하시겠다 작정하셨다면 일찍 죽었어야 맞죠.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심판을 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짜를 유보했다. 120년간 그들의 날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120년간 그 사람들의 어떤 기간, 시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명이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비록 부패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기간은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예비하는, 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즉 노아는 이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그 기간 중에 방주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준비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회개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고 단지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판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 여념이 없었던 당시 사람들의 완악함을 잘 알게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뜬금없이 네피림이 있었고라고 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그게 네피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말은 억측입니다. 근데 네피림은 힘이 세고 머리가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위치에 있었던 그런 자들을 가리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인, 자이언트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수기 13장 33절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아낙 자손의 거대함을 보고 나서 네피림의 후손이다 라는 표현을 썼던 것에서도 설득력을 가지죠. 네피림은 좋은 의미로 명성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사람들, 유명했던 사람들, 네, 좋은 의미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쁜 의미로 유명했던 사람들. 이는 5절에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정욕적인 죄악의 행위와 함께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강한 힘과 뛰어난 능력으로 싸움을 잘하는 용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던 자들이었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탄하사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후회하셨다거나 슬퍼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계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심판해야 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묘사한 것으로 보아야 맞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다는 고통스럽다,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고통스럽대요. 이는 몸과 마음에 임하는 심한 고통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범죄는 자신을 파괴하는 비극을 초래할 뿐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조차 고통케 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징벌하실 때 죄를 도려낸다는 시원한 기분으로 즐겁고 기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으로 스스로 아파하시면서 징계를 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점점 난폭해졌고 잔인해졌습니다. 결국 셋의 후손들도 가인의 후손과 같이 타락했고 이 땅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하신 이 모든 피조물을 한 번에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을까요? 7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 앞에 발견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살았어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세속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말씀을 따라서 바보처럼 방주만 만들었죠. 500살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방주에 탄 것이 600살이었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에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며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9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이죠. 노아는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실제 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따른 의인의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당대의 의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여 그렇게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는 그 은혜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세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산으로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과의 단절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혹은 기도만 하면서 사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배는 바닷물 속에 있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바다 위를 안전하고 위풍당당하게 떠다닐 수가 있죠. 배에 조그만 구멍이라도 난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암흑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난폭해졌고 잔인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땅에 가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땅이 부패했고 결국 셋의 후손들도 가인의 후손과 같이 혈육 있는 모든 자는 타락했고 이 땅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노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인의 후손이 미혹하는 눈길을 피해야 하죠. 세상 문화에는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바보 같다고, 왜 그렇게 사냐고, 개독이라고, 미치광이 신도라고 몰아세우고 조롱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눈치 보며 타협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모르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아는 노아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을 행하면서 당당하면 사기꾼이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팔지 마십시오. 그 죄는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마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해짐을 보시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대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포악해지고 하나님을 몰라.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과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 즉 한 번 영접하여 믿으면 그 구원은 도로 가져가지 않으신다. 믿음은 선물이다.
한 번 믿음은 영원한 구원이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한 번 구원받은 것은 가져가지 않으시나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간을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 난 예수 믿어, 난 교회 다녀,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죠. 동행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성향, 취향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 예쁜 외모, 비싼 옷과 가방, 최신 전자기기, 최상의 음식, 최고 좋은 차, 최고 좋은 권력, 최고 좋은 집, 이런 것들을 취한다고 우리를 노아의 패악한 시대에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악화되어도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